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린 피는 없지요. 예수의 피와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피에 의해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유롭게 부를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바이러스로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이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문물이 제일 발달되어 있다는 한때는 뜨겁게 부응했지만 지금 온갖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미국과 유럽,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죠. 말세.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피부에 와닿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외에도 호주의 산불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무려 7천여 채 가까운 가옥들이 불에 타버렸고요.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돌아다니고 있는 메뚜기 마리수가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인데요. 3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하루에 이 3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식량의 분량이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싹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란 등등.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입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준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연방준비은행 12개 가운데 한 곳인데요. 올해 2분기 실업자의 숫자, 미국 내에서 2분기 실업자가 4,700만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실업률이 3.5%인데요. 앞으로는 32.1%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32.1%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과거에 대공황 시절, 분노의 포도가 써졌던 그 참혹했던 기간 동안 실업률이 24.9%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때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2차 대전이 터집니다. 1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많은 나비 효과처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 32.1% 대공황 시절보다 더 어려워진다. 그다지 과장이 아닌 것이요. 모건 스탠리에서 올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을 예측한 것은 12.8%. 이것도 심각한 숫자입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무역해서 돈을 벌죠. 미국의 경제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한국은 독감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한국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서 수입하고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들 곳곳에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대공황 시절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대공황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야말로 두려운 예측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냐.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이 두려운 예측,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 바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믿는 자들, 신앙인들, 종교인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슬람, 불교, 유교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앙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와 통합하려 하지 않느냐? 너무 배타적이요, 너무 독선적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살기 위해서 버둥거린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강제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도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의 조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죠. 재난의 시작, 기근과 지진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은 아니죠. 천국 복음이 모두 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겠다는 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끝이 올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3.5년, 후 3.5년 중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끝이다.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은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이 얘기하신 진짜 피하라고 하는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7년 대환란, 처음에는 평화조약을 맺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저 분쟁이 끝이 없던 중동 지방에 드디어 전쟁은 없다. 적그리스도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3.5년 지나고 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그 가증한 것, 이것을 세우고요. 평화조약을 깨지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렇지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계속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가짜 평화와 가짜 인권과 가짜 평등과 이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이때조차도 다니엘서 11장 32절 후반부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말세, 정말 세상 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주님만 아시겠지만요. 우한 폐렴으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렸던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뭐 시작에 불과한데 왜 두려워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숨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숨지도 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야 한다. 강하여 용명을 바란다. Do exploit.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은요. 골리앗 앞에, 이 크고 두려운 나라 앞에 유대 백성들,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고 떠나버리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고발하는 일도 있고.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그가 했던 것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두려워서 떨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데, 이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물질과 돈으로 여러 가지 권력과 권세의 힘으로 내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 아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끝으로 갈수록 이 말세라는 단어가 우리의 피부에 점점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더 간절하게 북한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중국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아랍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렵지만은요, 피하고 싶지만은요, 숨고 싶지만은요, 떨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평양의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한반도에 쉽게들이 이은 공산주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선교의 길이 열릴지어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북한 구원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선교 한국을 위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하나님 이 꿈을 주셨으면 왜 길을 막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셨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초월적으로 길이 열릴지어다. 주님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두려워 떨고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더 북한의 어둠의 진이 깨지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이기에 골방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예배로, 지하교회로, 또는 산과 들판의 예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어다. 마지막 때는요, 두려워 떨고 숨고 7년치 컵라면을 준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증한 멸망의 우상이 세워질 때,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우리 머리에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꿈을 주셨으니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갈 길이 먼 말세로 가고 있습니까? 선교단체 통계에 따르면요, 신구약 성경이 자기의 언어로 번역된 비율이 2012년 통계인데요, 9.3%입니다. 9.3%. 90.7%는 아예 자기의 언어, 자기 종족의 언어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래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골리앗의 눈을 보고 귀를 보고 발가락을 봤다는 이유로 믿음 없는 유대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고 숨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북한의 2,500만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법 만들어 놓고요, 아니 이른바 진보 여당 말할 나위도 없고 이른바 보수 야당도 아니 북한 인권법 만들어 놓고 왜 하나도 북한 인권을 위해 외치지 않습니까? 한국이 많은 교회들이 왜 25만 명이나 죄 없이 끌려가 있다는 정치범죄 해체를 위해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남한 위에서 새벽 예배 철야 기도는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단순한 이기심과 이타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해야 하는데 강하지도 않고 용맹을 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로 한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100분의 1만이라도 촛불 시위에 나왔던 것만큼 그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라도 광장에 몰려나와. 지금 광장에 몰려나올 수도 없지만 얼마나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갇힌 것처럼 저 갇힌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지는 무너졌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숨고 피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세가 오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반쪽 민족의 절반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요? 우리의 능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를 핵무기야 미사일과 온갖 나만의 간첩들로 우리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양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신 이 찔림과 떨림과 울림과 감동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 이 땅에 살기 싫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고린도후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저도 정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무엇을 해야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루기 원하시죠. 이룰 수 없는 환경, 도저히 될 수 없는 처지에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원하시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주님 앞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다 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이 열매가 적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큰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어냈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끝까지 견디어 이루어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는 자, 우리의 머리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다. 무력하다고,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낙심낙담하지 마라. 약한 자라 말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 더 부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세는 강한 능력이 오는 시대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는 시대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싶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지만 그런 조짐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사명들, 비전들, 이것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일 종야로 여호와께 주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잠결에서라도 미몽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셨죠. 저 황량하고 황폐한 북한 땅, 무너져가는 남한의 교회들, 별의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들이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길 정말 바라고 계시죠.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에 제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자기들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여 용명을 바라며 북한의 선교의 기지를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단이 가장 공격했던 저 땅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말세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거친 들과 높은 산이 있으나 하나님이 모든 쇠빗장을 주님의 강력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한심한 죄인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가 중단되고 찬양과 경배 소리가 끊어진 이때야 저희들이 깨닫게 된 것이 너무 늦지 않은 것이길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이 이 어려움 가운데 디아스포라의 7천여 교회들이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북한 구원을 위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